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진정과 신령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모양의 탐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비방도 멈추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소명임을 다시금 깨닫고 당신의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맡은 교회 기관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된 마음을 주시사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이 우리 박이호 다사랑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양태원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태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요즘 더 어렵죠.
많이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교회를 돌아보고 나의 기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예배의 시간들, 내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상치 목사님과 임영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65차 진행 중이고요. 순종 일기 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라도 붙잡고 그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 11월 6일 주일이죠. 주일 예배까지 분당 꿈꾸는 교회에서 세미나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배까지가 세미나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잠실 세내역 근처에 있는 어느 미술 학원을 좀 빌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이제 기관장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의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5시 반 요 정도쯤 되시면 5시 반, 6시 이때 되시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 배달의 민족에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녁 9시 30분 또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라도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습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과 장소 저에게 문의해 이렇게 좀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1월 1일부터 21일입니다.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뜻을 또 이렇게 좀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선협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제 침선협 총회죠. 필리핀에 있는 침례교단 선교사 협의회의 그 선교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총회로 모입니다. 저는 이제 바기오 지역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 부부가 한 번 더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0날입니다. 20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시면서 일만감사도 우리가 쭉 진행해 왔고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태원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훈련 마치고 테스트의 시간 다 마치고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로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비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떠나시게 되셔서 고별 설교 이제 가셔서는 또 이제 가셔서의 설교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한국 떠나시기 전에 고별 설교 좀 부탁드렸습니다.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마지막 끝에는 양태환 선교사님, 김나영 선교사님, 시온이 하온이 그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감사히 흔쾌히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드려진 예물들, 또 감사해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10의 1조로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1,000번제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1,000번제로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남편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월 AMT로서 항공 선교를 위해 잘스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와는 다르게 그 항공 정비사일지라도 항공 정비용 개인 공구를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로 일을 하게 되죠. 오리엔테이션 중에 그 항공 선교사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개인 공구를 보면서 선교지에서 사용하게 될 공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었습니다. 항공 정비용 공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정보를 달라고 제 교관 선교사님께 요청을 했었어요. 교관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그 리스트를 일목요연히 정리해 주셨는데 대책은 없었습니다. 4개월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 졸업식 날 잘스의 항공 선교사님들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항공 정비용 공구가 가득 들은 커다란 공구 박스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구 박스의 열쇠를 저에게 주십니다. 교관 선교사님께서 이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태환을 위한 도네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참 감사하게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 졸업식 날 공구가 다 준비되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고요. 너무나 큰 감격으로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구가 너를 따라 선교지에 간다고 생각하니 참 기쁘고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또 한 분은 이 공구를 가지고 일을 할 때마다 나와 함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던 그날 저는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기쁨의 삶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은 우리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과 저에게 그 구원의 기쁨뿐 아니라 이렇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 일을 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이 기쁨의 행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그 기적과 같은 기쁨들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그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At JARS, our maintenance training team provides professional training to our partnering organizations, supporting Bible translation and church planning worldwide. We do whatever is needed to prepare these men and women to serve. In the unlikely event that we do have an accident overseas, we want our mechanics to have thought through some of the processes that they might have to go through to recover, to inspect an aircraft.
We have four main discrepancies here. Cracked prop, an engine that is unairworthy as it is, a left-hand main tire that's flat, and a hole in the right-hand tail cone. You will be going out tomorrow morning at 5 o'clock and spending the next 4 days out there fixing the airplane. You know, you never want an accident, but this type of work as a mechanic is so exciting. And I love getting out of the hangar. I love being able to go out into the bush. 가게 됐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들을 미리 좀 이곳에서 경험하게 돼서 참 좋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t JARS, you get to see a lot of different ways that Bible translation is made possible through transportation. Somewhere it might take 3 or 4 days to hike to, we can fly to in 15 minutes. One of the things we've recognized in the world of missions is the need to prepare our maintenance people so when they arrive at the field, they're feeling confident and sure about the work they're doing. We have a tremendous responsibility in preparing maintenance technicians for the field. Loose pump high. Without maintenance technicians that are reliable, that understand the systems and airplanes that they're working with, the flyers can't fly. One of my favorite parts of the equipping process that we go through is informing guys that, yeah, you're a mechanic, but you're God's mechanic. But aviation and helicopters are still the way that we can reach out to the very last of the language groups that still need the gospel. We have to have mechanics that love Jesus, that want to be serving Him, that want to see people grow, want to see churches planted. Masters off.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안녕하세요. 영태한 선교사입니다. 다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에 앞서서 광고 한 편 보고 오시죠. 모두가 노력하지만 승부는 미세한 차이로 결정된다. Make a difference. 디스트라이거. 레이디 뭐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저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골프채 회사 같아요. 근데 이 광고 문구를 보니까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결정한다. 모두가 노력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결정한다. 저는 잘 골프를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 차이가 골프채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근데 혹시 이거 픽레이디 어쩌고저쩌고 써보셨는데 효과가 없다 이러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금 저한테 따지실 건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 그 레슨이 부족하시다든가 아니면 뭐 실력이 골프채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승부가 결정날 만큼 어떤 차이들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3가지 시험, 떡과 돌덩이, 또 40일의 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먼저 좀 1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렇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 1절의 이 말씀이 참으로 좀 흥미로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자리에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일을 친히 계획해 놓으시고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요? 저만 궁금할까요? 왜 40일 동안 그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이요. 이 배고픔을 단숨에 사라지게 못하신다고요? 단숨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라져라 하시면 그 배고픔은 사라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적 능력을 온전히 배제한 채 오직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무엇이 과연 차이를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 주목하셨습니다. 40일의 금식 후에 모든 기력이 쇠하셨고 아마도 걸을 힘도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그 연약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면 그것은 곧 혈과 육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만약 하루를 굶자라고 하면 아마도 굉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차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상대가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상황, 또 인간관계적인 상황,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사역지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그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싸우시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묵상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하루를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를 인도하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아,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서의 인생과 세상에서의 인생을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혈과 육으로 싸우고 백전백패하다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삶을, 그 이상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것,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매우 놀랍게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굶어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셨나요? 예수님께서 굶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단 마귀는 우리로 연약함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연약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차이를 만드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인생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누가 시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사자들이 예수님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또 이번 사업을 일으켰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증명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증명해야지만 증명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백 년의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증명되시는 정말 위대한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최첨단 기술이 발달되어도 나뭇잎 한 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깻잎 한 장 만들지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는 예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위대하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자연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명해 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은요, 곧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차례예요. 다윗은 말 그대로 의기양양해도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가면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뜻 가운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했던 사울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예배를 드리는 일일지라도 오직 자신의 인기를 위한 사울의 뜻이었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시며 전능하시다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믿음 없는 자의 횡포일 뿐입니다. 그의 존재를, 주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저 다윗 왕처럼 여쭐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여기며 이미 위대하게 증명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무방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경배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존재가 철저히 부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강도 높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사단은 그 경배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 노릇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된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에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그 왕 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충실하게 본다면 내가 왕된 인생은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의 경우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참 그 보좌에 어쩌면 내가 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내 안에 왕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내가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된 우리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명령인데요. 그 인생이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 마귀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절에 안 간다. 나는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이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며 섬기게 되면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정답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쫓아 사는 상식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여러 부분에서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믿음이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도 자신들의 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당신의 자녀로 진정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이 듣기 좋은 말,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또 오래 살다 보니 깨달은 삶의 어떤 철학 따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시험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하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시점인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명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때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위대한 차이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